계속해서 우리 월식과에서 찬양으로 음악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니다. 30절까지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못 얻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영상을 틀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법 오래된 것이고 여러분 대다수가 잘 아시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BGT라고 있죠. Britain's Got Talent라고 하는 그 실황을 담은 것입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s my life was living. Istiklal banget jadi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pray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여기 나오시는 분이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프로에 나왔을 때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곱슬머리에 촌스럽게 생긴 외모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말까지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머리에 조금 영향이 가서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그는 학습 장애자로 성장을 했고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대외 관계를 잘할 수 없는 성격 장애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she never married.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 She never been kissed by anyone yet. 누구도 그녀에게 키스해 준 자가 없었고 남자친구도 없고 데이트 신청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BGT에 나와서 입상을 했고 결선까지 올라가는 정말 위대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불렀던 노래가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I Dreamed a Dream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 하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이 노래가 실린 앨범이 2천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히트입니까? 매스컴마다 그녀를 보도했고 심지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디너 데이트에 초청을 했지만 She said no, my schedule already booked up. 이미 내 스케줄이 꽉 차서 갈 수가 없느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반겨두지 않던 누구도 왕따처럼 생각했던 수잔 보이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CNN의 레리 킹 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친구들이 놀리고 모든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외면을 해도 항상 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목소리를 가진 딸이야. 절대 기죽으며 살지 마. 언젠가 온 세상이 너를 알아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이 어머니의 격려가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고 실제로 수잔은 어릴 때부터 패리시 철치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이 컨테스트에 출연하게 된 것도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가 꼭 나갈 것을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눈시울을 적시며 고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힘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을 깨뜨리고 모든 장애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격려자를 우리는 치얼리더라고 부릅니다. 혹은 응원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삶의 응원자가 많으면 없던 에너지도 생기게 되고 낙심했던 사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마음을 긁는 피곤한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얼리더라고 부릅니다. 지얼리더라고 하는 것은 야유를 이끄는 사람. 여러분 가시면은 적군이 나오면은 우하고 야유 보내는 사람, 그게 지얼리더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마음의 상처들이 늘어나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종류의 인생을 추구해야 될까요? 치얼리더일까요? 지얼리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치얼리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격려하시는 치어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깨어진 인생을 치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예요. 이 본질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 예수님도 동일한 위로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죠. 그는 실패를 하고 낙심한 나머지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숯불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세 번 물으신 후에 네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Hey Peter, it's okay.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했지만 That's fine. I still love you, trust you, and get up. 다시 일어나서 사역하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위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하면은 성령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encourager, comfort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영원한 치어리더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왔다 떠나가기도 하지만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묘사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되고 격려자가 돼야 되고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며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응원자가 되어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시작했죠.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단이 가진 믿음의 용기로 블레셋 진영 전체를 뒤흔들게 되고 급기야 그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전형적인 치어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진 군사들을 일어나게 하고 흩어진 군인들을 다시 모아서 블레셋을 몰아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블레셋이 믹마스에서 벳아윈까지 도망쳤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진격해 갔더라면 maybe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완전한 성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이 대목에서 사울이 뜻밖의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식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를 동반한 맹세까지 하면서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무모한 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전쟁 중에 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practically 이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논산훈련소에 훈련병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군사들을 사기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다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이 블레셋을 벳아윈까지 추격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군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기가 떨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격려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Maybe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나단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물꼬를 트게 된 것이지만 내가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했을 수가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왜곡된 금욕주의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이 보여주는 격려하는 리더십이죠. 사기가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cheerleader, 이게 요나단이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찬물을 끼얹는 지도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둘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치얼리더인가요? 지얼리더인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치얼리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는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서 신음 가운데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치얼리더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치얼리더가 되어서 침체된 이 땅에 신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케이스를 통해서 치얼리더가 되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응원자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순리를 따라야 됩니다. 영적인 순리를 따라가야지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길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순리죠.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스린다든가 역행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말씀에 하면은 피곤했다고 했죠. 이 피곤했다는 말의 의미는 exhausted, 거의 기진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은 worn out,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탈진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먹는 것은 없으면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진하며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탈진한 가운데에 25절,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꿀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벌들이 나뭇가지나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꿀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쳐나게 되면 땅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적인 식품이죠. 왜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제공해 주신 이 자연적인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에스더도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갈 때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금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일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든지 금욕주에서 비롯된 금식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식이나 율법이라는 제도보다도 인간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예를 하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회장당이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셨어요. 주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제도나 율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순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영적인 순리를 따라서 우리 삶이 진행이 될 때에 진짜 맺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다. 압제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양식을 나누어주고 빈민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순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마음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 때 올바른 치열리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는 것이 순리이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쉐리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강진이 왔습니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제가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이재민의 숫자가요, 두 나라를 합쳐서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한 유명인은 사망한 아기의 손을 붙잡고 넋이 나간 튀르키예 아버지 기사와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기부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우 여제인 김연경 혹시 아시나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공포와 슬픔에 잠긴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5억 원의 성금을 모아서 기부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하는 자를 보며 고통 속에 절망하는 자를 보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비켜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진 특별 헌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 헌금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야지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을 다해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홍보자로, 응원자로 살아가려면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격려한다, 응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치어리더는 상대의 필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군사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볼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분부를 듣지 못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보다 먼저 적진으로 뛰어갔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나단은 아버지와 영성의 그 동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불보로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 몸을 도사리며 숨는 것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기로 결단하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분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생기가 났다 그런 뜻이겠죠. 사실 피곤할 때 당을 섭취하면은 생기가 살아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저에게 오셔서 건강 강의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가게 되면 박사들을 많이 배출한 마을이 두 개가 있대. 왜 하필이면 그 마을에서 수재들이 많이 나왔는가? 그 마을은 엿을 만드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 어릴 때도 계속 엿을 먹였더니 머리가 좋아지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엿 먹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제가 구별이 안 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허기진 자에게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면 생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당신 부친의 음식을 금했기 때문에 먹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단이 보인 반응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모든 탈취한 것을 다 먹었다면 얼마나 힘을 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민족 전체를 공경 가운데 처하게 했다, 그런 뜻이. The Living Bible은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That's ridiculous.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며 기진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원수를 복수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신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폭군이나 독재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웃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아픔과 니들을 잘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흔히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felt need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건 그냥 필요가 아니라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felt need, 제가 예비 목자 훈련 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felt need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가시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엑스레이 봐주시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작은 망치를 가지고 이빨을 톡톡 쳤어요. 다른 이빨을 때릴 때는 가만히 있는데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아야 하는 데가 있죠. 그게 아픈 데예요. 그게 썩은 이빨입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felt nee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felt need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느끼는 고통, 자신만이 아파하는 아픈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맞는 체험을 제공해 주어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시큐리티입니다. 가정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지 가정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다른 걸 다 주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십자가 보혈입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전가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강로 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빼앗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이죠. 강탈당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왔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대목을 읽다가 도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에드가 제임스 헬름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하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실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싣고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구호품을 나눠줬더니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렇게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고민하던 이 에드가 제임스 헬름스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찬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이웃을 도운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ate heart. 이웃을 도울 때에 의무감에서 도움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compassionate heart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healing.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었어요. 상처 부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었죠. 세 번째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길가에 그냥 두면 또다시 강도 만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 시큐리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추후에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guarantee for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조치였던 것이죠. 이걸 깨달은 에드가 목사님이 아하, 무조건 나의 입장에서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알고 그것에 적절한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절망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두 번 받아먹고 끝나는 구호품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잡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드가 헬름스 목사님이 사람들이 쏟아버린 옷가지나 구두나 가구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을 수리하고 세탁을 해서 다시 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약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기술 훈련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산 가격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유명한 사역이 오늘날의 굿웨일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에 4,200개가 넘는 스토어들이 있고요, 수십만 명에게 잡 트레이닝을 해주는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바로 알고 그것을 바른 자세로 도와주면 이 땅이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얼리더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더 복된 지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아픈 자들,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낮은 곳, 척박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바로 채워주어야지 비로소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을 경영하며 응원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치얼리더가 되려면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생수의 원천을 가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치얼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받아야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고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지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탈취한 것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두 가지 율법을 그들이 어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2장 28절 말씀에 하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것을 피채 먹었어요. 이건 역시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0절에서 14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두 조항을 어기는 것을 본 사울이 그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솔직히 군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믿음을 외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불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장군인이 이제 와서 작은 율법의 조항을 외치는 것을 보며 군사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한국 군대 남자들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까고 있네, 지나 잘하지. 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느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사울이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낮춤을 받게 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의 삶 자체가 드라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 35절에 암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35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약 2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it was the first time
He has done this. 이 altar, 이 제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 만나고 약속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 구절이지만 이삭의 전생애를 요약해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삭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그 두 번째로 한 것이 장막을 세우는 것, 이 장막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회생활, 그 당시는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목축에 필요한 물을 파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의 first priority, 그들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2년차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고 예배에 대해서 인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면 우리 삶은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아니하고 사역자가 되는 것 위험합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아니하고 응원자로 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나를 트러스트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에스겔 47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 이 생수의 강을 그 다음 절에서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절대로 응원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만으로 축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찌르는 자를 나의 의지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It's impossible. 근데 만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파워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 먼저 행복과 기쁨이 생겨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 이런 말씀하는 걸 듣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복에 관한 설교를 오랫동안 못 하셨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솔직하고도 정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속에 기쁨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절망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선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 나의 심령이 성령 받으면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치어리더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매입이 왔다 갈 수 있어요. 좋아도 나빠질 수 있어요.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을 냉대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인커리지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사람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고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내 행복의 원천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유, 비록 짧은 나의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선물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른 심령 가운데에 이 행복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잘 압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생수의 강수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더 큰 능력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